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명절에 초입이어서 또 많이들 마음도 좀 어수선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야기는 다시 이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그 해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첩으로 빼앗긴 적이 있었지요. 그뿐입니까? 또 그 후에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로 내려갔을 때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곳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이 그 두 사건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상황과 같은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처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그때에 그 해에 보통 흉년보다 더 힘들고 절박한 큰 흉년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75세이지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치면 약 100년여 만에 다 돌아오는 흉년입니다.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뭐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추위입니다.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더위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이 이삭과 관계에서는
약 100년여 만에 돌아오는 큰 흉년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삭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흉년에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있고 좀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삭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삭의 목적지가 애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것은 그랄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 이 땅 안에 있어라.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 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삭을 만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했던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땅을 벗어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장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럴 때에, 주인님, 그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데리고 나가지 말기를 이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보십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되게 익숙한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처음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그리고 22장에 하나님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4번, 앞에 4번의 내용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데 지금 누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그러니 너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에 비하면 이삭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집을 다 버리고 떠나 나오라고 요구하셨는데 오늘 이삭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마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해라 그럽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 땅까지 내려가서 이제 그랄만 지나면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벗어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에 이삭도 아멘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한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지?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를 읽어왔잖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 이삭이 언급되는 구절들을 보면 이삭에 나오는 구절들에는 꼭 이삭의 믿음의 모습들이 함께 나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아닌데 이전에는 늘 그랬어요. 이 이삭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요구하실 때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 되는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라 그랬지요. 그 나이에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들이대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가 훨씬 넘었고 아들은 이제 혈기왕성한 청소년이니 그거 하나 제어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의 몸을 드리지요. 아버지가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결박하고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를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전해져서 이삭의 믿음으로 아멘 하고 죽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삭에 나오는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은 어떻게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밤에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다가 이렇게 기억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들, 아버지를 통하여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들을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 그게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 대한 기록은 자기 자식을 낳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하셨고 위로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형 이스마엘도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탈까요? 보통은 결혼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결혼해서 자식이 안 생기면 누가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남자가 기도해요? 여자가 기도해요? 여자가 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누가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기다렸다고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 시작부터 싹수가 꽤 있었어요. 그죠? 이삭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신앙이 참 멋있었고 그 멋있는 신앙이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옵니다. 그리고 오늘 기근이 들어서 약 100년 만에 찾아오는 엄청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해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순종하는 거예요. 멋있지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믿음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듯 이삭을 기록할 때마다 그의 믿음과 함께 기록하고 그의 믿음이 참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삭 앞에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흉년이 왔고 흉년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머물러 있는 곳에서도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 잘못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럼. 그러나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말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린 말이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말씀들을 잊어버리는 행동이지요. 그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다고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극심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단 이삭에게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처음으로 얻게 되는 교훈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죄짓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든, 과거의 믿음이 어떤 경험이 있든, 과거의 어떤 신앙의 체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내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과거에 내가 신앙이 좋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그것이 마치 지금 내가 만나는 문제를 다 패스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오늘 이삭의 경우를 보면 이삭이 언급되었던 모든 경우에 그의 성숙한 믿음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랄 땅에서 그가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 속으로 숨어버려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잘못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역사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헛것이라고요. 과거에 아무리 몇십만 시간씩 기도했어도 다 소용없다고요. 다 소용없다고요. 과거에 기도한 것이 지금 내가 내 문제 앞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없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고요. 과거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양을 자기가 다 쳤습니다. 그런데요, 양을 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많아요.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때로는 곰이 나타나서 양의 새끼를 가져가기도 하고, 자기를 엄습해서 공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양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경험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벌어져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듣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으니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고백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싸우려고 하는 사울을 위시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형편없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싸움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지내고 나름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과 같지 못했던 이유는 과거에 나를 지키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수십만 번 기도하고 수십만 번 여러 기적을 경험했던데 그 하나님이 과거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넘어뜨릴 텐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이삭과 같이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단순히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불과 며칠 전에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반이지요. 이삭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좋다고 지금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직시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이삭과 같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과거의 수많은 은혜와 경험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등장하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니, 처음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 리브가가 꽤 이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별것 아니던 것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어져서 내 마음을 다 꽉 사로잡아 버린 거죠. 믿음이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사로잡아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삭의 믿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처럼 신실하게 자기의 몸을 드리고 그대로 신실하게 아멘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믿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치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의 경험이 있다고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하실 것을 믿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고 또 두려움이고 우리를 엄습하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지껏 참 멋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남편으로서도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그가 이쁠까요? 볼만 했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이거 부전자전이다, 지 아버지는 2번이나 그러더니 이게 아들이 똑같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그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 그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 놓으셔요. 그것도 누구에게? 왕 아비멜렉에게.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의 왕을 호칭하기를, 바로의 왕이래. 애굽의 왕을 호칭하기를 바로라고 그러지요. 영어로 파라오 그러죠. 오늘 블레셋 땅의 왕을 호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비멜렉이었는데 지금 이삭 시대에도 아비멜렉은 100년이 지났는데 이 양반 참 오래 사네, 이게 아니고, 그죠? 블레셋 왕을 칭하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왕이 이삭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셨지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드러내버리셨지요. 천하만민에 다 드러내가지고 문제거리를 삼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11절 시작. 아멘.
자, 아비멜렉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이 대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밖에 나와서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때리고 들어왔든 얻어맞고 들어왔든 싸우고 들어와서 그 자식의 엄마가 따지러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서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내 자식을 혼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을 두둔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심정이 그 외국인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 편을 들겠습니까? 그건 뭐 생각 하나마나 인지상정이지요.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삭은 저 가나안 땅 저 위에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있는 자기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성으로 들어와서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가 잘못해가지고 내 백성이 해를 입게 됐고, 그가 잘못해갖고 내 백성이 문제를 당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내 백성을 책망해야 됩니까? 이삭을 책망해야 됩니까?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내 백성을 쫓아내야 됩니까? 이삭을 쫓아내야 됩니까? 이상하지요. 그리고 생각하고 보면 11절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삭의 가정을 지키신다고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하는 자를 내가 죽일 것이다.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서 오래 삽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이삭을 쫓아내야 맞아요. 나중에 이삭이 거기서 거부가 됩니다. 그랄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그 백성들이 막 원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들을 쫓아내거든요. 사실 그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의 거짓말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당할 뻔했으니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자기 백성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지.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한 번 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날 땅에 머무르면서 그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 처처에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시편 37절 2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욥기 5장 19절에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로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은 얼마나 잘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일들을 할지라도 나를 주저앉혔을 때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거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항상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결단한 것을 다시금 마음을 먹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신실한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앞에 당하는 문제들의 크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이끌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해서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를 바라보고 일어설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낭망하고 계십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낭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일상이 바뀌어버리는 상황들 속에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삭에게 힘이 되시고 그를 보호하시며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